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없던 시절 우리 마음속에 큰 꿈이 있다면 내 집 갖는 거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 이름 문패를 새겨놓은 그 집을 갖고 자유롭게 마음껏 집주인의 성화에 시달리지 않게 살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거처인 성전을 마련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머물 보좌를 만들고 그분의 처소를 만든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성소를 예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그는 감격하였고,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위에 처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를 위해 모든 재료를 정성껏 잘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싶었으나 허락받지 못함으로 준비한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준비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도 바로 짓지 않고 4년에 걸쳐서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비로소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있었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아마도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 사업을 즉시로 하지 아니하고 4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비로소 4년 2달 만에 이제부터 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인간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하게 잘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나야 할 바를 다 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준비한 솔로몬은 자신이 잘 설계를 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는 그가 설계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전의 규모가 본문에 실려 있는데 이 규모는 현대 미터법으로 하면 길이는 27.5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거나 웅장하거나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어쩌면 오늘의 건축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담한 사이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의 크기나 웅장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어진 이 성전은 이스라엘 오고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만약에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지어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고 그분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의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오늘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쓰여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성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우리에게 위임하고 위탁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의사항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본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는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저 이미 다 다듬어진 돌과 목재로 척척척척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원만하게 엮어져 갔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할 때 주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서는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와 칼과 망치로 다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인 것이죠. 인간이 부딪히는 소리인 것입니다. 다툼의 소리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겠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주의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할 때 다툼과 갈등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난 부분을 이 정으로 깎아줘야 되겠다. 내가 다듬어줘야 되겠다. 내가 온전케 해줘야 되겠다. 당신이 깎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이 된다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과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듬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어진 대로 쓰임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의 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과 백향목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거처가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성전에 머무시기 위해서는 벽돌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하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만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벽돌로 만들어지고 백향목 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열심히 큰 성과물을 이뤄놓고 누가 봐도 훌륭한 성과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우리가 만든 결과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과물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머무셨던 솔로몬 성전은 크고 웅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담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물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머무실 거룩한 처소로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기는 성과물과 헌신의 결과물보다 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입술의 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예물 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